참여하는 담임 성도님들에게 예배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호사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배어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배어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에 퍼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비우면 비울수록 우리 속에 있는 야망을 비운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충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3절,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다 피시고 누가복음 1장 53절입니다. 주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6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이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몰려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늘 기름이신 주님 안에 갇혀있기를.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늘 기름이신 주님 안에 갇혀있기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이것이 일이 되면 큰일 납니다. 잠자는 것이 일이 되는 사람은 환자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일이 되면 안 됩니다. 즐거워야 하셔야 됩니다. 비우는 것도 이처럼 일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주님의 빛이 오면 저절로 비워질 것입니다. 아멘. 자, 누가 빼앗아가도 아쉽지 않은 게 비우는 것입니다. 춘향이가 비웠기 때문에 감옥에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를 비우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모세가 비웠기 때문에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내밀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비웠기 때문에 다시 그물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비웠기 때문에 물맷돌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주변의 시선과 관계없는 겁니다. 또 우리는 충만보다 풍성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충만하기보다도 풍성을 더 좋아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 손에 있는 사탕봉지를 풍성하게 여기고 그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 사탕봉지를 살 수 있는 충만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느 아이가 충만한 엄마의 손을 놓는 순간 풍성이 나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아이가 풍성을 갖고 다니면 강도 만납니다. 엄마가 풍성을 갖게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나는 없네, 나는 가지가 없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충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십시오. 우리는 대가지불을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충만한 그분을 만지기 위해서 대가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면 된다, 이것이면 되지, 이것이 좋다 여기지 않는 게 비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것이면 된다, 이것이 좋다, 이것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면 된다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좋다 여기지 않는 게 비우는 것입니다. 속에서 억울함과 분함이 있는데 그것이 비운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밖에 있는 게 차압당하고 망하면 다 비워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저도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비울 게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많더라고요. 비우는 일에는 졸업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보다 뭐가 특출해서 잘나서 선 게 아닙니다. 말은 주만 바라라, 주만 말을 하지만 저도 힘듭니다. 비우는 면에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피차 일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담감만 주십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저 자신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이거 누가 들어야 하는데 이러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산을 올라가야 하는데 늘 평평한 곳만, 평탄한 길만 걸어가니까 약골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실패한 이유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빈곤한 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실패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모르고 살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고 만족하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무엇이 비워할지를 알았습니다. 무엇이 비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이면 되지, 이것이 좋지, 이런 것들이 없게 하는 게 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도 은혜고 실천하는 것도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당장 실행에 옮기려고 하면 그렇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나를 더 괴롭힐 것입니다. 뭔가 알고 깨달은 다음에 바로 실천해버리고 성공하면 교조가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한 만큼 집안에 있던 큰아들은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자꾸 안전한 환경이 주어지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라는 사인인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실망하면 그때부터 마음껏 비우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첫째로 어떤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경 공부는 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보는 것이고 둘째, 하나님은 얼만큼 풍성한지를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이면 내 자신을 진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알아야 할까요? 보일 때까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악보를 봐도 악기를 못 칩니다. 수학 선생님이 시험을 쉽게 낸다고 하고 최하 90점은 맞아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쉽게 나와도 안 보이니까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알지 못하니까. 오늘 주님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보는데 장애물은 뭔가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가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숙자에게 자신을 비우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노숙자에게 좀 비우십시오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이미 쫓겨났는데 뭘 더 비워야 한단 말입니까? 이럴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쫓겨난 것이지 비운 게 아닙니다. 모세는 아예 어릴 때부터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비대를 들은 즉시 그는 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도 밤낮으로 수고하고 잡힌 고기가 없을 때 비울 수 있었습니다. 오른편 강도는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는 드디어 비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풍성을 누리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 어떤 조건이 해결되어야 할까요? 그 조건을 갖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얻기를 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신을 철저히 비우셔야 됩니다. 무엇을 보면 좋다 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 있으면 좋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자신을 비우게 되는 일에 있어서 넓어지기를 축복하고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풍성을 채우고 싶다면
계속 자신을 비우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은 주님으로만 계속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을 비우는 것이 계속적이어야 하고 더 깊어져야 됩니다. 주님을 인식하기 전에 열심히 자신을 비웁니다. 그런데 주님을 인식하면 자신을 비우는 일을 멈추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계속해서 누리지 못한 것은 자신을 비우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비워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 목욕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때도 밀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지나면 또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 속에서 나오거든요. 오늘 누가복음 1장 53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모든 영적 성장의 조건은 뭐냐? 구하는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뭘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마리아는 뭘 구해야 될까요? 배부르는 것을 구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뭘 구해야 될까요? 지팡이를 구하셔야 됩니다. 비워지면, 배가 고프면, 목이 마르면 물을 찾듯이 내가 비웠나 안 비웠나를 알 수 있는 자가진단법,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면 비워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오십니까? 그거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유튜브로 동영상으로 보고 있지만 내 안에서 생명신 주님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새록새록 솟아오르고 계십니까? 주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구하는 것은 안 주시고 구하고자 하는 마음만 주십니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구하는 것은 주시지 않고 구하고자 하는 마음만 주십니다. 굶주리면 구하거든요. 우리가 무엇에 굶주려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굶주려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실 때 구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모든 영적 일의 시작은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구하는 마음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항상 영적 성장은 내가 먼저 시작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먼저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태에서 만족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하게 되면 만족이 없거든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를 밤낮으로 부르짖어도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밤낮 부르짖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쌓여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높이 찬양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밤이맞으려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하지 않아서 계속 부르짖어온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밤낮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을 때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거든요. 그때부터 베드로는 밤낮 수고하지 않았거든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의 속에서 우리의 형편을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는 좋지 못한 형편없는 것들이 다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 치졸하고 영적으로 형편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내 속에 이걸 해결하지 않고 나를 형편없게 하는 그것을 고치려고 하면 비극이 시작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불만을 각하셔서 우리 안에서 더 좋은 것을 갖고자 하는 구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호주머니 안에 있는 것보다 주님을 더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녀들이 잘되기를 구하기보다 주님을 더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도에도 주님으로 풍성하게 사시려면 현재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모든 실패와 퇴보의 원인은 바로 스스로 만족하는 데서 옵니다. 우리는 어떤 책을 보고
나 이제 알았어. 안다고 하면 그때부터 비극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뭘 안다고 하면 주님은 그 사건을 앞에 두시고 걸려서 넘어지게 하십니다. 오늘 많은 형제 자매들이 초보 신앙일 때는 아멘만 해도 달콤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교회 가도 말씀이 안 들리고 귀찮아집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자신이 안과 밖이, 속과 밖이 다른 사람이 있다면 안심하십시오.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지만 바깥의 행위는 잘못된 행동이 나옵니다. 언발하시기를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안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 속에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우시게 하셨다면 반드시 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있는 그곳에서 우리 성도님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우시게 하셨다면 반드시 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우게 하셨다면 반드시 채우실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전체도 다 비우고 계십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채우시지 않을 거라면 비우라고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가게 하실 작정이 아니셨다면 애굽에서 나오라고 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비우라는 것은 채우시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입장에서는 탐자가 집을 나갈 때 그 찬스입니다. 비우는 것은 절차여 충만하게 하는 것은 목적입니다. 통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속에서 자기 자신을 저지하면 몰라도 만일 그렇지 않다면 성령님은 절대로 결과 없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마리아가 배가 불렀잖아요. 만약에 배가 불렀는데 10달에 꽉 차도 예수님이 출산하지 않았다면 마리아는 인생 끝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 있습니까? 선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선한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물맷돌은 자신을 비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날이 아침은 고기 잡는 적절한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 아침에 다시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 베드로에게 비우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지? 왜 나만 갖고 그렇지? 하지 않았나요, 우리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비울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원한다면 얻을 것입니다. 참으로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원한다면 얻을 것입니다. 다윗은 물맷돌 하나를 가졌지만 골리앗이 넘어지길 원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택도 안 돼 라는 말을 좋게 여겨야 돼요. 너 택도 없다? 이건 좋은 소리예요. 할렐루야! 처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출산하시다 택도 없는 일입니다.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택도 없는 겁니다. 내가 선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엄마 손을 잡고 가는 아이가 원하는 것은 엄마를 꼭 잡고 있는 것을 원해야 됩니다. 엄마 손을 잡고 가는 어린아이가 원하는 것은 엄마를 꼭 잡고 있는 것을 원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탄을 원하지 않았나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안서 해치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달콤해지면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분은 바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셨다면 주님은 반드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부분을, 이 부분을 만나게 하셨다면,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면 행복하게 살아가기도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그 일이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이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일련의 사건이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면 먼저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일하시고 또 일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새로운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로운 믿음이 옵니다. 새로운 권한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는 새로운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출산할 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잘 출산을 했는데 또 3개월이 지나니 버려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새로운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새로운 능력이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어려움인 홍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으로서 충만하게 하시려고 자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대한민국에게 새로운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것을 아이성에 가져가면 안 됩니다. 과거에 이루었던 승리로서 오늘의 영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새로운 영적 어려움은 새로운 능력으로 해결받아야 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새로운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너희에게 줄 새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제도 주님을 높였다면 오늘 또 새롭게 춤추고 주님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한 번의 승리는 영혼의 승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계속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충만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계속 일하시고 움직이셔야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무슨 일을 계속 하시느냐? 비우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대한민국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저는 기대합니다. 새로움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강력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거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그 과거의 처음이 지금 어려움을 전혀 도와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다시 새로운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지금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히브리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했지 그 사람의 믿음의 행동을 본받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 믿음의 행동을 본받습니다. 저 사람의 특세를 해서 복받아 나도 특세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어떤 기도원에 갔더니 너무 좋더라 해서 가신 분들 있지 않나요? 그것을 말하지 말고 주님을 말하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은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구하게 되냐면요, 탕자처럼 배가 줄인데 주변에 주는 자가 없을 때가 돼서야 주님을 구합니다. 절대 교회 안에서 구제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진짜 주님을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이 발동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 연애의 문제는 기름 한 방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열왕기 4장에 나오는 이 여인의 문제는 기름이 한 방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문제가 아니라 찬스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여인에게 세상적 입장에서는 이 여인에게 문제가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게 문제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여인에게 문제는 뭘까요? 자, 답을 아시는 거 카톡으로 빨리 주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여인에게 무엇이 문제냐? 세상적 입장에서는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게 이 여인의 문제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여인의 문제가 땡땡땡입니다. 문제는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여인에게 땡땡땡이 없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땡땡땡이 너무 부족해요. 빈 그릇을 준비하지 않는가 고성환. 오케이, 고성부장님 빙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 책 한 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여인에게 빈 그릇이 없다는 게 문제 있습니다. 오직 기름 한 병뿐이었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 오직 기름 한 병뿐이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최소한 한 병의 기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병의 기름이 그 후에 많은 빈 그릇을 채우게 됩니다. 주님은 어디에 부어주기를 원하셨냐면 빈 그릇입니다. 빈 그릇. 뭔가 비웠다면 찬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많이 비워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바람 나야 돼요. 신명 나야 돼요. 원래 있었던 그 약간의 기름이 필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약간의 기름이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약간이지만 기름은 성령을 뜻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쌩까지 않고 지금 다 유튜브 안에 있잖아요. 지금 이 과업의 문제는 빈 그릇의 수가 너무 적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것도 비우고 저것도 비우고 다 비워야 합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밖에 나가서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비울 때 많이 비워야 합니다. 기름이 먼저 그쳤나요? 그릇이 먼저 그쳤나요? 그릇이 먼저 그쳤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이 비우기를 멈추면 성령님도 멈추십니다. 내가 비우고자 하는 갈망이 멈출 때 기름이 멈추게 됩니다. 여인이 빈 그릇을 빌리는 것은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짝이 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한 주일 3일 한번 점검해 보시죠. 짜증을 얼마큼 내셨습니까? 10점 만점에. 저는 한 5점 낸 것 같아요. 조금 빌리지 말라는 뜻은 많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도 비우고 저것도 비워야 됩니다. 많은 자리를 비워드려야 됩니다. 비우고 또 비울 때 계속해서 충만해질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비운 후에 비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난 다 비웠지? 난 다 비워진 것 같아. 난 다 비울 것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어떤 곳에서 기름을 부으냐입니다. 어떤 곳에서. 아무 곳에서나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 안에 갇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늘 기름이신 주님 안에 갇혀 있기를 원합니다. 기름도 갇혀 있는 겁니다. 한 병의 기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병 안에 갇혀 계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갇혀 계십니다. 문을 걸어 잠근다는 것은 갇혀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혼이 영에 갇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주님에게 개인적으로 교제를 해야 합니다. 남에게 못마땅한 소리를 하지 말고 오직 주님과 교통하셔야 됩니다. 그들로 하여금 나의 인생을 결정하게 하지 마십시오. 아멘. 세상이 나의 인생을 말하게 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달든 쓰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라면 다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삶 속에 달든 쓰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라면 다 좋은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힌다 그랬습니다. 목사님 직업 3개 중에 어디로 가야 할까요? 실은 연봉 많이 주는 데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장님이 천주교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연봉을 많이 줘요. 근데 그 사람이 불교 신자입니다. 그 직장에 주님의 임재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연봉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높은 연봉은 회사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장학금 학교에서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기름이 먼저 멈춘 게 아니라 그릇이 먼저 멈췄습니다. 기름이 멈춘 까닭은 그릇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무한하게 비운다면 성령님도 무한하게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비우고 또 비우셔야 됩니다. 비운다는 것은 첫째로 화내지 않는 것입니다. 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여인과 아들의 착각은요, 그릇을 빌리는 것은 괜찮은데 그렇다고 채워질까? 아멘 주 예수님을 하루에 3번씩 복창한다고 뭐 될까? 다윗이 물맷돌을 던진다고 이 물맷돌이 골리앗을 넘어지게 할까? 우리 다 그러지 않나요? 이 여인과 아들의 착각은요, 그래 빈 그릇은 빌려올 수는 있어, 괜찮아. 근데 그렇다고 채워질까? 이건요 기름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들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 빌려온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진 것은 성령님이 하실 일이니 그들이 고민할 일이 아닙니다. 좋은 직장은 주님이 주실까요? 좋은 직장은 주님이 주실까요?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가 비운다면. 우리 인생이 윤택해지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비운다면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빈 그릇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우는 것을 염려하셔야 됩니다. 채워질까 말까를 염려하지 말고 비우는 것을 염려하셔야 돼요. 빈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 빌지 말고를 염려하셔야 됩니다. 늘 기름이신 주님 안에 갇혀 있읍시다. 남편이 너무 미우면 문이 고장난 겁니다. 같이 있지 못합니다. 주님께 고쳐달라고 하셔야 돼요. 엘리사가 문을 닫고 내 아들과 들어가서 부으라고 하십니다. 붓는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아멘 주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번 부르십시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비우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달콤하신 오 주 예수님을 부를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르다 잠들 이름 오 주 예수님, 주님 안에 갇혀 있길 원합니다. 주님 자신을 비우는 일에 분타고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제가 지금 4번째 보고 있는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 집에 다 한 곳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챕터 제14장 복음의 목적이라는 있습니다. 제일 뒷페이지입니다. 복음의 목적 14장. 전 교회 성도님들 꼭 읽으시고 카톡으로 20자 이상 느낀 감정을 올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올리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충만할지어다. 아멘.